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위기 만난 인생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이제 참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기가 이제 두려울 만큼 이제 막 전염병이 돌고 경제가 어렵고 이제 안 그래도 미래가 참 답답한 시대인데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고민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들은 과학이나 우리 세상의 지식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토피아를 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얘기.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우리는 손 하나만, 심지어는 말만 해도 내 표정만 가지고도 편리한 세상이 올 거고 어떤 질병도 치유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과학과 어떤 그 발전된 세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은 성경 얘기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온다. 그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나왔던 그 선지자들, 특히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전부 다 그런 얘기였어요. 너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다. 뭐 이런 얘기였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항상 돌에 맞거나 주로 잡혀가거나 감옥에 가고 주로 죽었어요. 참 안타깝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진행되어 왔던 일들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면 이런 거구나 라고 하죠.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사회에도 문제가 옵니다. 이제 그 출발점은 뭐냐면 개인에게서 시작된 거죠. 나 개인이 어느 날 개인에게 있던 여러 가지 상처, 컴플렉스, 또 여러 가지 자기만의 욕심 이런 것들이 막 뭉쳐지고 습관화돼서 그것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그게 처음에는 작은 파장이 되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커져서 이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까지도 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요즘 신천지가 욕먹고 있지만 신천지 때문이다. 또 중국 사람들이 욕먹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그렇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점은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거지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동시에 누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제 옆에 누군가가 기침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자기도 모르고 했을 거고 만약에 제가 걸렸다면 저도 모르고 돌아다니면 그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가.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출발점이 우리 인간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제일 출발점이 근본 문제가 있다고 성경만 얘기해요. 성경엔 뭘 얘기냐면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데 그 어느 날 인간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나는 나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권력이나 어떤 돈이나 뭔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을 살 수 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예외 없이 찾아오는 거죠. 지금 이게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아, 저렇게 젊은 사람도 걸릴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걸릴 수 있고 뭐 남자도 여자도 뭐 이건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제 걸릴 수 있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는 이미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앞으로 말세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쭉 얘기했어요. 근데 그 현상들은 쭉 실제로 지금 읽어보면 어떻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걸 다 알고 계셨을까 할 정도로 마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4장 14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세 시대에 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대요.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결과 인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생기죠. 막 기근, 지진, 뭐 이 자연 재앙도 오고요. 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인간이 만드는 수많은 재앙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그것을 탓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정치권에는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또 나라는 미국은 중국 탓하고 중국은 한국 탓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뭐 한국은 또 중국 탓하고 일본 탓하고 이런 식으로 남의 나라 탓을 합니다. 왜? 그래야 정치 주도자들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 화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자기에게 문제가 자기 때문에 생긴 건데 이걸 남 탓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남 탓하면 그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싸우죠.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를 보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불안하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한 50명 넘는 것 같아요. 한국에만. 그래서 전부 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날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대구의 그 31번 확진자 되신 분이 그분이 그 몸이 막 아픈데도 나가서 막 전도한 이유는 그 14만 4천 명 그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라는 계시록 말씀을 신천지가 얘기를 하니까 그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열심으로 그 구원받기 위해서 왜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뭐가 구원입니까?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의 날을 얘기하셨을까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중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잠깐 축구를 봤는데
예, 축구 보면 그 축구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레프리라고 하잖아요. 그 심판이 왜 있습니까? 심판이 없으면 경기가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맞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어떤 결과를 이게 맞아요. 이게 틀렸어요. 당신이 파울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려줘서 어떤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어떤 멸망이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 주변에 너무 나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막 아이를 누게 하거나 어릴 때 아동 성추행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강도가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강간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게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마약한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제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몇 시간 내로 또 범죄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이게 뇌에 각인된 거거든요. 이미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사회와 격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감옥이죠. 왜냐하면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별해 놓은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과학자란 분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틀렸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들도 결국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과 진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 같은 그런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 오죽하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면 동생에도 좋은 거 아니냐. 자기 개인의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이상한 일을 하는데, 그래,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마약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이게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게 한국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적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거는 그 순간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옹호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퍼지면 세상이 이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얘기하신 이야기도 그겁니다. 뭐냐? 롯이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발전되고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집트 같았더라. 애국가 같았더라 할 정도로 최고의 도시며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문명이 너무나 발전된 그 나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제약된 곳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진리와 거짓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타내시고 싶으신데 자꾸 영적인 건 모르고 물질적인 거 이런 것만 쫓아가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심만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쨌든지 살리려고 하니까 뭔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막 문제를 줘가지고 막 고통에 빠지게 하고 막 재앙이 생기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시편 76편 8절 9절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신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때 다른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잠잠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다 잘난 줄 알아요.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해요. 온갖 가문이슬로 거짓 선자들이 막 일어섰어요. 얼마 전까지 신천지가 얼마나 교세가 많이 늘었느냐면 정말 저렇게 폭발적으로 막 늘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상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그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서도 할 수 있죠. 교회에도 중국 사람 많이 오는데 저도 지난주에는 우리 중국 선교사님 만났잖아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 선교사님도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다가 이제 지금 중국도 못 들어가셔요. 왜냐면 이게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세상에 내세 이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살려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믿게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 세상이 마치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면 여러분들 도덕도 필요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 공산주의자들은 정신세계를 부인하니까 막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잔인하게 막 고문하기도 하고 막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자기 당만 유지하고 공산주의 국가들 특징들이 뭐냐면 지금도 공산주의 잔재 남은 나라들 어디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차 세워놨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차 타이어가 없더래. 왜냐? 모든 건 인민의 것이니까 하고 그냥 가지고 빼간대요. 뭐 타이어고 뭐고 막 중요한 물건 다 빼가 뺀대. 죄책감도 없어. 왜 죄책감이 없느냐? 사후 세계를 믿지 않거든.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해. 물질이 다니까. 그냥 도둑질 해놓고도 물건 훔쳐간 걸 아는데 우리 중국에 있는 제 후배되는 주목님이 잠깐 식당에서 일을 해줬어요. 근데 식당에서 이제 주인이 사장님이 우리 주목님한테 선교도 할 겸 애들 좀 관리 좀 해라. 이분이 이제 중국말 잘해요. 돈을 계속 뺀대. 그러니까 들어온 매상하고 이렇게 매출하고 이게 돈이 안 맞는 거야. 제가 훔쳐간 게 보여요. 알 거 아니에요. 이 돈만 맨날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돈이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 현찰 들어온 거는 막 돈을 지가 입만 포켓 하는 거야. 뭐라 해요. 분명히 한 번은 잡았어, 아예.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당당하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 공산주의 사상이 확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이 뭐냐?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잘 하면 끝이지 안 들키면 다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이 땅에서부터 바로 시작돼요.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절대 행복하지 않고요. 더 문제가 많아요. 돈 하고 나의 행복, 나의 가족
나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서 막 그렇게 발부둥치고 뭔가 나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항상 더 몸이 아프고요. 항상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고요. 갈등이 많고요. 그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지옥이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혹시 겉으로 보기에 엄청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저렇게 사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살까? 라고 했던 그 사람조차도 결국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이 오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주셨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단번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따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과거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시겠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리 될 일을 알려주세요.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앞으로 될 것, 그것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이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스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스님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어요.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도 그냥 심판의 대상자인 뿐, 그냥 아담의 후손일 뿐이에요. 그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분이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으로 가지고 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원하시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걸 누리는 시간이에요. 저런 잘못된 지금 수많은 교인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종교와 복음이 분명하게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에 왔어요. 오늘 같은 날은 지금 큰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됐죠. 진짜 믿는 사람과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그 차이를 이제 이미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겠죠. 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시대가 됐어요. 신천지 저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워낙 자기 중심,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구원받지 못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사는 교회를 자기 성공, 행복의 도구로 이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이 욕먹었잖아요. 진짜 교인은. 하나님 자녀가 욕먹는 시대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싶으면 교회 안 오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가 드러날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외부적 환경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겠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언약을 보이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늘 함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날 리가 없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천사 3명이 나타났었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떤 그림 보니까요, 그 더운데, 실제로 이제 이 성경 구절도 그래요. 이 18장에 보면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천막에 있을 때에, 이제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른 어떤 그림 보니까 아브라함이 잤어요. 그 그림을 참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예, 자요. 그러니까 막 굴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손님이 온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나가서 손님을 맞이했대. 어디 가시냐고, 오시라고. 대접했죠. 근데 그분이 천사였어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늘 자면서도 아브라함은 아마 24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성경에 우리 계속 지금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던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마므의 상수리 숲을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이제 점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쉬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보이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십니까? 이유는 이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게 목적인데, 근데 워낙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 속에 가니까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 그 심판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니까 호세아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9장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는 계속해서요,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워낙 우상숭배하고 막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선지자들 막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많은 지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멸망할 걸 보니까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살리고 싶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사하겠노라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이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도요, 결국에는 사단, 죄, 죽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재앙이 찾아와요. 그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냐, 지식이 많이 배우느냐, 돈이 많냐, 권력이 많으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사이에서 우리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는 죄 속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죄인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너무나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래서 위기 만난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하나님 뜨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상태, 그 상태가 이미 병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안 걸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혹시 걸려서 어쩌면 인생 조금 짧게 마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에 걸리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뭐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27명, 28명이에요, 하루에. 근데 그건 뉴스 안 나잖아요. 코로나 뭐 몇 명, 지금 3명 죽었다, 4명 죽었다, 그것 때문에 뉴스에 크게 떠들어가는데, 사실은 하루에 자살자가 30몇 명이고, 뭐, 교통사고로 20몇 명씩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멸망이 임박했는지 유황불이 올지. 심지어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 천사가 오셨다. 지금 곧 심판이 임할 거다. 성경에 뭐라고 적혔느냐?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뭐라고 들었다고요? 농담과 같이 여기더라. 아, 우리 영감님 실성하셨네. 연세 드실 때만 그 좀 치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무슨 낮에 지금 그 무슨 뭐 유황불이 떨어져 말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코로나가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또 신천지 자기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뭐, 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기들 자랑했어요. 저한테 막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갖 무리를 일으키니까 요즘 그 신천지나 통일교나 다 똑같은 거 합니다. 가정평화, 세계평화. 딱 그걸로 세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실체가 이제 딱 드러나잖아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는 없어요. 롯처럼 종교생활하면 똑같이 죽어요. 근데 그 종교생활하는 롯을 살리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교회 다니도 종교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서 그 사람들이란 말은 천사들입니다. 지금 심판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지금 심판하러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알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사실 롯이 의인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보면 어느 정도 나쁜 사람이냐. 지금 천사가 가서 그 롯의 집에 이르렀더니 조금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이 성적으로 이 타락해 나니까 그 남자들 다 불러내. 너희 집에 남자 들어가대. 남자들 다 데리고 나와.
내가 성관계를 하겠다. 이게 이제 완전히 그 게이들이에요, 싹 다.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이 롯이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나쁜 놈들아 나가라!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하고, 엄청 황당한 얘기 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있는데, 차라리 딸들 데리고 가서 너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분들은 보호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문화 속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이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사람이 지금 마약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세상 속에 빠져서 돈돈돈돈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사람이 정신병동에 있든 뭐 우울증이든 뭐든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의인으로 보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예수님만 그분에게 비춰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 롯도 그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같이 이 언약 붙잡고 온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고 롯을 변호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5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10명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셨잖아요. 네, 5번째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셨어요. 다니엘 9장 2절 3절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기 책이란 말은 예레미야의 책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얘기하는 거죠.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읽고 있는 중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지금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가정은 깨어지고 많은 아이들이 공부 잘해도 문제, 공부 못해도 문제. 지금 막 대다수는 그냥 공부 하는데 그냥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냥 그 부모의 욕심이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은 괴로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이제 후대 문제가 왔죠. 이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세상적인 근심 때문에 자녀도 안 낳으려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사실은. 그 지금 코로나보다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자살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남 탓하고 이제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 사회마다 다 문제 왔잖아요. 회사, 뭐 공무원, 어떤 조직이든지 윗사람을 존경하지도 않고 아랫사람이 막 윗사람한테 뭐 존경도 안 하고 뭐 협조도 잘 안 하고, 또 아랫사람들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맨날 싸우고 다툼과 갈등밖에 없어. 왜 그렇습니까? 다 전부 다 나 중심이 이라서 그래요.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점점점 완악해지고 담이 쌓고 단절되고, 그러면서 외롭다고 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막 이제 좀 가정이 뭐 맨날 깨어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마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요, 지금 아무리 무슨 신천지가 막 뭘 하든 또 막 바이러스 같이 이런 많은 전염병이 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 건속이란 말은 아브라함에 속한 수많은 그 병사들이 있었잖아요. 318명의 가병. 그 수많은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운동을 통해서 곳곳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중심, 생명운동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변화가 생겨요.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잭 샌즈라고 미국의 대령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는데 이분이 그 베트남 8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1.5제곱미터 거의 뭐 한 평도 안 되는, 그러니까 0.5평 되는 그 좁은 안에 진짜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갇혀 있는 동안에 놀라운 거는 뭐 했느냐? 계속해서 나는 갇혀 있는 게 아니다. 그래, 나는 지금 현재 나의 몸은 비록 갇혀 있지만 나의 생각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분이 골프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뭐 했느냐면 원래는 평타가 100타라네. 골프는 원래 쭉 한 바퀴 다 도는데 3번 홀 이렇게 한 번 홀에 3타 만에 갈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좀 먼 데는 4타 만에 넣어야 그게 0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합쳐서 보통 한 70m 되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72타인가 74타인가 하여튼 그쯤 되면 그게 정해진 대로 한 거예요. 그거보다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혹시 골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은 한 100타 정도밖에 못해요. 그냥 이 사람은 프로도 아니고 그냥 좋아만 할 뿐이에요. 이분이 계속 18번 골프는 홀이 18개입니다. 18번 홀을 감옥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 스윙 연습을 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이 사람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포로 교환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나라 미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조금 몸이 좀 추스러지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연습한 적 없습니다. 너무 골프 치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골프 쳤대요. 단방에 74타 나왔대. 심지어 몸도 부실해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머리로만 쳤는데 74타 나왔어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나는 감옥에 있어. 나는 못해. 지금 사람들이 막 흉흉해. 아이고 너 돌아다니면 안 돼. 이거 완전히 갇히면요.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 뉴스 막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기침 나오는 거 있죠. 막 갑자기 기침 나오고 없던 코로나 뉴스만 들었는데 막 기침이 나더라고. 아닙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고요. 내 몸이 살아나고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고. 그럴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 결론입니다. 나를 아브라함처럼 전도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군요. 이 임박한 진노,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는 수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지금 사실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직장, 또 지금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을 두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렇게 영적 힘이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나를 우리 교회에 만나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한번 투두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도 해보시고 그 잭센즈 대령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1.5제곱미터 그 반평, 0.5평 그 감옥 속에서 그 베트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전쟁 중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는 속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많은 바이러스가 돌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걸 충분히 누립니다. 그걸 누린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이 시간표에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다른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이 흉흉하지만 오히려 그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종교와 복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 그 속에 롯을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 멸망받을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